이 시간은 수요 저녁 기도의 예배 시간이고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성경을 한 절씩 공부해가는 강해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문맥의 흐름에 맞게 그냥 어느 한 구절을 쭉 뽑아갖고 그냥 그게 이거다 이렇게 방금짓지 않고 위아래 문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의 흐름에 적당한 이해와 해석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한 권으로 묶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귀의 말, 바람의 말들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록하셨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현대자동차 회사의 최고급 차종의 모델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멋진 단어들은 세상도 인정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근거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영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성경은 창세기는 50장,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3구절, 그 다음에 38,267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절의 시작이 end로 시작하는 구절이 1159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56절. 이게 함정역은 우리가 그리고란 단어에서 저희가 떼놨잖아요. 왜냐하면 한글에 뭐뭐하고 그리고, 한글에 뭐뭐하고 그리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함정역은 빼버렸는데 이거를 또 다 살린 성경도 있어요. 한글로. 성경의 장과 절과 단어 개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39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 땅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분노 다 부살라 버리시고 태양과 새 땅을 만드신 것이죠.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31절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21장 33절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그만큼 확신에 치신 거죠. 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이 없어졌거나 일부 문장이 없어졌거나 또한 한 단어라도 없어졌다면 그 책은 성경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딘가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빠진 게 없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쓰는 게 없네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나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씀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축제책으로 창조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2000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세대들이 나오고 또 이를 기준으로 11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창조를 완성하셨고, 두 번째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또 아담의 세대들은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노아의 세대들은 6장 9절부터 9장 26절까지,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은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뱀의 세대들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베라의 세대들은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25장 12절부터 8절까지, 이삭의 세대들은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에서의 세대들은 26장 1절부터 9절까지,
야곱의 세대들은 37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면에 소유한 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창세기를 60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첫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그러므로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도 안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고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이 언젠가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속 계셔오다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어떤 시작의 시간이 있었어요. 시작,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서 좋다고 여기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 소리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소리를 그렇게 질러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 놀라운 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처음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의 황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창조하신 세상을 물의 넘침으로 심판하신 결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세계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보이도 공허해졌다. 성부였다. 공허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3절부터 다시 창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은설이고 물어봤네요. 제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재창조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창조에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꾸로 6째 날이더라. 그리고 5째 날까지 앞에까지 하나를 딱 끊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따다다다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5째 날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거든요. 딱딱. 그래서 딱 아래서부터 딱딱 끊어 올라가면 1장 3절에서 딱 끊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5째 날이더라. 딱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는 명백하게 지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는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기간을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1장 3절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장 8절에.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1장 14절에서 18절에.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지금과 같은 24시간이라고 믿는 이유는 식물이 태양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위에 이제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루 저녁밖에 안 됩니다. 하루 동안, 낮, 밤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의하면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다음날 태양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하루가 수억만 년이라고 한다면 그냥 과학적으로 이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식물들이 태양 없이 수억만 년간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신자라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수십억만 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일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안식을 하신 다음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자신이 만든 것들을 인간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진술은 2장에서 보충을 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서 소수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에 관해 소술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인간과 창조자에 관해 소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자를 돕는 자로서 여자를 만드셨던 겁니다.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변개된 말씀을 믿는 결과 인간은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진 건 사탄이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죄를 진 거는 누구죠? 이브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짓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에 따라 뱀과 땅과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셨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무지한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타락한 인간을 덮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이 문자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는 과학적 사실을 모세는 결코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1장을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특정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어쩌면 모세도 과거로 그죠? 데리고 가서 목격하게 하시고 기록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이 대화를 하는 목격 같은 것처럼 모세도 창조를 목격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굉장히 피의 헌물을 드리는 목자. 굉장히 시사가 깊은 거죠. 예수님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벨은 죄 헌물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모두 거짓 종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헌물은 거부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헌물을 받아주신 걸 보고 시기해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며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장부터 4장부터 그 삭시 치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현저히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933년,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야렛은 962년, 로드셀라는 969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죄가 아직 인간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명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단정져서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들의 수명이 길었던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늘에 있었던 물들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이 그럴듯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 환경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길었다가 홍수로 인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이후에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인간의 수명이 다시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백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들이 있죠.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되는 성도들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6장에서는
홍수 이전에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이 그거라고 그랬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딸들과 동침하여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동설에는 우리나라의 설화? 장군 설화? 알아요? 뭐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한웅이, 맞나요? 한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람의 딸들인 운노와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구다? 장군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널리 알린다 그거. 이 세상에 뭐가 된 자? 강력한 자가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다. 이런 식으로 설화가 있는데 성경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 그리스, 북유럽, 중국 등 각국의 신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대략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는 14m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1쌍씩 방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들어오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둘은 모두 구원 초청이었던 것을 보거든요. 창세기 7장에 있어요.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로 들어오라. 구원.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게 보이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이때도 구원 초청을 하신 거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와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창세기 7장과 8장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체결하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약 1056년경 뒤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간 설교했고, 노아에게 120년간 설교했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4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은데. 480세 때. 방주 공사는 1536년경 시작되어 1656년경 완성되었으며 둘째 달 10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는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고 셋째 달 26일에 비가 멈췄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을 위에 안착했으며 열째 달 1일에 하늘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째 달 11일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고 11째 달 18일에 내보낸 비둘기가 가지를 밀고 돌아왔으며 11째 달 25일에 내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충분히 생활할 만하다. 그리고 1657년경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연구해서 말한 거니까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연도는 연경 첫째 달 1일에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치웠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그들은 방주를 떠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의를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홍수 이후에 인류 전체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다 죽었습니다. 9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시 땅 위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되는데요. 금정역이 가득 채우다로 번역한 이 성경은 이 영어 단어는 리플레니시 접두사 리는 이거 다시 도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앞에서 채웠다가 비워져 있는 공간을 다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총 7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2절, 9장 1절, 이사야서 2장 6절, 23장 2절, 에레미야서 31장 25절, 에스겔서 26장 2절, 27장 25절 이렇게 7번 나오는데 품정역은 모두 가득 채우다로 번역했고 표준역은 모두 다시 채우다로 번역했습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다시 채우다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멸하지 않으면 딸을 다시 멸하게 하실 때 뭘로 멸하시다는 거예요? 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로 안 하신다고 씁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에 관한 노아의 예언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으로 가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점령했고,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와 섬들을 점령했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듯하긴 하죠. 증거가 하죠.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닌노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닌노스는 세상에서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하늘에 다 보자. 그럴 만큼 탑을 쌓자.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모의하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불쾌하시며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유엔, 평화롭게 지내자, 같은 뜻으로 모아보자, 어떤 게 유엔이잖아요. 최초의 유엔을 엉망으로 만드셔서 인간의 화합을 망치시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루다가 이제 12장부터는 한 족장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주요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땅에서 나와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들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그의 씨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확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씨가 매우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그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성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12장 4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설명하며 10절에서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거할 땅에 거하며 갈라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할 것을 택했고 롯은 육신의 눈으로 거할 것을 선택해서 나중에 롯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간증을 망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14장은 큰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5개의 국가와 4개의 국가가 대립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318명의 군인을 이끌고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이전과 이후에는 없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자세하게 힌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표현이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5, 16,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는 선한 사람들로 인해 주께서 심판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5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여 결국 그들을 위해 강구한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하기 전에 도시로부터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보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도시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동해서 함의 국가에 머무르게 돼요. 함의 국가가 어디가 있죠? 남쪽으로 이사해서 함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 쪽이라고 했죠. 머무르다가 바람을 두려워한 결과로 아내를 거의 잃을 뻔하고 약속의 시에 대한 예언을 엉망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이 15세가량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과 불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이삭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불태우는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줍니다. 그는 가족을 떠났고 친족을 떠났으며 이스마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버렸고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마저 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과 장례식이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 사라입니다.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수많은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상징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수많은 상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아벨, 그 말했죠? 아벨, 짐승, 목동, 죽임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진 이삭과 갈보리 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은 같은 곳이래요.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요셉이 사람으로 따지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닮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의하면 150개 이상을 닮았다고 표현했어요.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열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마침내 딱 맞는 신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세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세대는 25장 15절, 19절부터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훔치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는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머물게 되며 아내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잘못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27장에는 야곱이 부활한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을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27대 도망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베델, 골백의 대고단, 여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시게 됩니다. 2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 집들, 돌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29장에서 30장에는 야곱은 하란을 여행하게 되고 31장부터 31장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4장에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에는 네 가지를 땅에 묻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고 4절에 리브가의 유모를 땅에 묻고 8절에 야곱이 아내를 땅에 묻고 19절에 아버지를 땅에 묻게 됩니다. 19절에. 모든 슬픔과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도 죽고 뭐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때 딱 등장하셔서 그런 것들을 더 복되게 하신 거죠. 36장에는 에서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왕과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민족의 구원자라는 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처럼 많은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는 인물도 없을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의 꿈과 해석을 시기한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팔렸잖아요. 38장에는 유다의 아들들에 관해 나오고 39장에는 요셉은 거짓 고소로 인해 추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장과 41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42장부터 45장에는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며 요셉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어 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형제들로부터 뭐 시기를 당하고 필름을 당하고 감옥에 갈 때도 다치고 막 죽을 뻔한 이런 그죠? 경우를 다 겪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신다는 거죠. 46장과 47장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48장과 49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관련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아름다운 동산과 살아있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관에 누인 요셉으로 끝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대부분 이집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